네. 이제 수요일을 잠깐 점검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말씀을 못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느껴졌던 가장 큰 문턱은 기도를 해도 바뀌는 게 없는데 '내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지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난번 말씀을 통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성전을 엎어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 전후로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푸르지만 잎사귀는 넓게 있었지만 첫 번째 열매, 서툴고 단단하고 부족하지만 그 첫 번째 열매가 맺지 못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얘 봐라. 아무리 이렇게 화려해도 싹수가 노란데 어떻게 이 가운데 선한 게 있겠냐. ABC를 제대로 못하는 놈들이 어떻게 문장을 쓰고 책을 만들 수 있겠냐. 이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기도를 하는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그 공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과 자기 탐욕만 강화시키는 종교 생활을 계속한 너희는 그냥 지금 죽어버리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분노를 봅니다.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그러면서 첫 번째로 당부하셨던 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너희의 기도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그 호의와 넉넉함을 너희가 맛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호의를 맛보는데 어떻게 기도의 맛을 모를 수 있겠냐. 하나님을 믿는 기도가 너희의 기도 가운데 채워져야지 너희가 교회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으면서 기도 시간을 갖겠다 아무리 백날 무릎 꿇고 있어도 너희의 삶 가운데 자꾸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이건 안 해주세요? 왜 저건 안 해주세요? 의도가 뭐예요? 라는 식으로 자기 욕망만 강화하는 기도를 하면은 기도 시간은 아주 넓고 푸르른 잎사귀가 있는 나무처럼 기도는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이겠지만 사실 기도는 1도 안 하는 거다. 핸드폰에 버튼이 많고 기능이 많아도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없으면 어떻게 이걸 핸드폰이라고 하겠니? 너희의 삶 가운데 딱 하나, 하나님,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가 너희의 기도 시간 10분이라고 한다면 몇 분인지, 1시간이라고 한다면 몇 분인지, 10시간이라고 한다면 몇 시간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적어도 반은 넘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수요일 날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제가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 제 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입이었으면 좋겠고 제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주님 있는 그곳을 향하여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든 알고 싶다라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의 아빠가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고 구경꾼들이 있었고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함께 있었던 세 제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과연 지금 타이밍이 나아야 될 타이밍인가? 예수님이 남들이 죽었다라고 여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시니까 이 아이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기에도 귀신이 떠나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부족했느냐? 아닙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이가 낫기를 원했으면 당시 귀신 들린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거라사 광인 이야기할 때 경계선으로 밀어버렸다라고 하잖아요. 도시 성읍 안은 정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는 게 익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 새끼 살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내 아이만큼은 내가 돌맞아 죽어도 내 아이는 어떻게든 살리겠다라는 절박감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열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낳아야 될 타이밍이었고 부모도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고 제자들이 열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최선을 다하여 귀신이 쫓아지기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더 열정을 냈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갔고 우리를 믿고 이 자리를 맡겨주셨는데 구경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 소위 말해서 쪽팔리게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정말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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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제자들이 경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전에 누가복음을 보면 첫 번째 제자들 선교 파송을 했을 때 우리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게 하고 그래서 아주 신이 나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걸로 기뻐할 게 아니라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이 일이 기록되어졌음을 기뻐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귀신 쫓는 커리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면허도 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너희는 귀신 쫓을 수 있는 제자다. 그리고 제자들이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았다는 경력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이 대상도 지금 타이밍이 맞았고 아버지도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낫지가 않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 당황스러움 가운데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믿는 할수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건 제자들이 그렇게 경력도 있고 면허도 받았고 열정도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29절에 이야기하시는 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왜 정말로 완벽한 타이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낫게 하지 못한 줄 아니? 그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희의 삶에 기도가 채워져 있던 게 아니기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14절을 읽자고 했죠.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기도는 안 하고 변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믿음대로 뭔가 일이 안 풀리면 바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예전에 주님이 보내셨을 때 면허도 주시고 경력도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안일했습니다. 주님 이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당황하니까 자꾸 변명하고 논쟁하고 말싸움으로 이게 번져지는 거죠. 교회가 능력이 없으면요 말이 많아집니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100사람이면 100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은혜가 있으면은 그 문제가 다 덮여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물이 없으면요 이 산은 높고 저 산은 험하고 여기에 쓰레기가 있고 여기는 뭔가 때깔이 곱지 않고 이러죠. 물이 가득 잠기게 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라도 헤엄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어렵고 저거는 없고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일 거예요. 정확히 보신 걸 겁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라는 거죠.
변론하기 이전에, 논쟁하기 이전에, 따지기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냐. 주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겨울에 자동차가 이제 저는 그 예전에 탔던, 지금도 이제 그 저희 아내가 타고 있는 차가 08년 프라이드입니다. 근데 이 프라이드가 이 가솔린이다 보니까 오래 지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시동을 자꾸 안 걸어주고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배터리가 자꾸 방전이 되는 거예요. 겨울철에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제가 어떻게든 얘를 살려보고 싶어가지고, 이 일단 시동만 한번 걸리면은 몰고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은 좀 괜찮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시동만 걸려고 계속 이 시동을 거는 거죠. 근데 배터리가 다 방전됐으니까 오히려 트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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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차가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차가 멈춰버리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설교 후에 잠깐 기도하자고 할 때만 1분, 2분 정도 기도하고, 그때도 그냥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외치다가 끝나시는 분들은 그냥 시동 걸고 운전 안 하고 차를 그대로 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이 차 언젠가는 내가 이거 몰고 영적인 드라이브를 나가야 되니까, 영적으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언젠가 이거는 작동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운전하지 않았던 차에 와서 시동 제대로 걸리는지 확인하는 정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요, 배터리를 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으면 안 돼요. 가끔 가다 다른 차가 와가지고 점프를 해줘가지고 시동이 간혹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수련회를 통하여 점프가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점프가 되고,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내 영적인 생활이 점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 점프 해봤자 내가 시동 다시 끄고 시동이 걸리니까 이제 괜찮겠구나 하고 시동 걸고 집에 들어가시면은 다시 더 시동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일단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겨울에 아무리 우리가 수도관을 이렇게 열어서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해도 수도관이 얼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이 얼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물이 똑똑 떨어지도록, 그러니까 순간에 얼마 파워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연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희는 교만해서 너희의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마치 배터리 고장난 자동차를 몰듯이 그저 그냥 시동만 걸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나를 버렸네, 안 버렸네 이야기를 하면서 점프를 해달라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주님께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은 운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수도꼭지를 돌리셔서 수도관에서 물이 조금이라도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시작부터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1분씩이라도 하루에 정기적으로 연속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그게 이어진다면 한 방울이 두 방울 되고 두 방울이 10방울 되고 10방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수가 되어서 누가 물 마시겠다라고 할 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수도꼭지 틀어막고 어떻게든 다락방 할 때마다, 청년 GBS 할 때마다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생수 있는 척 하려고 이 수도꼭지를 돌리면 녹물만 나옵니다. 내가 자꾸 뭔가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쓴물이 나오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 뭔가 행하는데 쓴 행동이 나오는 것 같고, 이게 뭔가 내가 보기에도 이건 좀 아닌데라는 후회가 들 만한 말과 행동이 반복되는 분이 있다면요, 그 원인도 어디서부터? 정기적으로 연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으로부터 풀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연속적인 기도의 삶이 없다면 우리 삶에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저른발이, 그러니까 다 그 하체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자리가 어느 시간이었습니까? 기도 시간대였어요.
초대교회에서 유대교로부터 배척당하고 한참 오해받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고 정말로 모욕당하고 재판장에 끌려갈 각오를 하면서도 기도 자리에는 나갔다는 거예요. 3천 명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어났던 역사예요. 그냥 들판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없는 그 위태위태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시간만큼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맞아 죽어도 내 기도 시간을 확보하겠다라던 그 사람들의 열정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을 선포한 그 도화선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기도가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 저는 기도의 특징이 세 가지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는 단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한다는 건요, 세상과 거리를 두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쓸려가지 않겠다라고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안전지대에 위치하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줄까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이 폭풍 속에서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이 기도에 처라는 안식처 가운데 잠깐이라도 숨을 고를 수 있게 하려고 절박감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시면서 자꾸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막 다 핑계는 오만 핑계를 대죠. 우리 순원들 기도 제목을 내가 알기 위해서 핸드폰을 꺼내는 거야. 이건 정말 딴짓하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메모장에 내가 이걸 적어놨기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카톡방에 1이라고 뜨면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건 메시지를 이 타이밍에,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메시지를 보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게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핸드폰으로 이거를 하더라도 에어플레인으로 바꿔두고 기도를 하곤 해요. 제가 꼭 기도를 할 때 핸드폰 꺼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사람들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독립된 장소에 격리되어 기도하고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는 힘을 빼는 자리입니다. 내가 논쟁하느라 막 힘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말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너흰 너무 바쁘다. 너흰 너무 분주하다. 너흰 너무 의욕이 넘쳐.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기도는 안 하고 자꾸 논쟁만 많잖아. 기도는 안 하고 자꾸 말싸움만 많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 가운데 힘을 좀 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한테 얼마 전에 이제 매번 수영장에 갈 때마다 조금씩 수영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번에는 몸에 힘 빼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몸에 보호 장비 튜브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 힘 빼고 물 위로 둥둥 떠 있게 하고 제가 이렇게 탁 받치고 이렇게 계속 힘 빼고 있게, 그러다가 살짝 저는 힘을 빼고 아이가 혼자 물에서 이렇게 둥둥 떠 있도록 만드는 것들을 제가 연습을 했거든요. 몸에 힘을 주면은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살려면 힘을 빼야 돼요. 기도는 나의 힘을 빼는 자리입니다. 마치 이 타이어가 뻥 터져버리기 전에 이 타이어를 잠깐 바람을 빼주듯이,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보려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버텨보려고 제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제가 거기에 제 힘에 제가 다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제 힘을 빼주시고 주님의 흐름에 의탁해서 떠다닐 수 있는 수영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단절의 안전지대, 두 번째는 수영을 배우듯 몸에 힘을 빼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겠다라고 각오하는 결심의 자리가 기도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이러네 저러네 니네는 진짜냐 가짜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요. 사람 눈치 안 보겠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손 붙잡으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야기 드리지만 연속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단절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힘 빼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우선으로 여기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새로운 각오의 기도를 드려야만 기도가 연속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자꾸 내가 뭔가 그 하나님과 독립되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에게 휩쓸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이어갈 수 없어요. 세상이 너무 폭포 같아서. 그리고 몸에 힘을 꽉 주고 있는 사람은 힘이 막 지쳐가지고 오히려 상처 입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연속된 기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것에 휘둘리면은 자꾸 사람 반응만 보면서 기도를 집중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연속된 기도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논쟁보다 기도가 많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는 불만이나 뭔가 꿍함, 왜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돼라는 어떤 석연찮음이 기도보다 더 많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방울이라도 좋으니까 너희의 기도관에서 물이 똑똑 연이어서 떨어지게만 해달라. 그러면 수도관이 얼지 않아. 그리고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너희의 시동을 걸었으면 실제로 기도를 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싶어요.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라고 조금이라도 걸어가 봐. 그러면은 너희의 자동차가 영원히 시동이 멈추고 배터리가 없어지는 날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번 배터리 점프를 시켜주시고 수도관을 녹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얼어버릴 수 있고 내일 다시 멈출 수 있어요. 왜? 기도를 이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도는 백날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고 1분이라도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도의 생활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목사님이 말한 대로 내가 1분이라도 기도를 예를 들어 1년간 이어갔더니 내 인생이 진짜 바뀌더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때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게 있어야 된다, 저게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의 능력이 왜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의 그 효과를 맛보고 누리고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길, 제자다운 제자들이 되시길 마음 다하여 축복드립니다.